지난주 우리는 나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나무는 상처받지 않으려는 안전한 장소, 관찰자로 남는 편안한 장소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나무는 긍정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의 시선과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변화됩니다. 변화의 순서가 나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나무에서 내려와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라는 사람 아시죠? 요나는 이제 우리가 요나를 떠올리면 먼저 큰 물고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익숙하게 들었던 이 거대한 물고기에게 삼켜졌다가 사흘 만에 살아오는 그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이 요나서를 기적의 이야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은 그 기적 이전의 장면을 더 길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물고기가 등장하기 전에 이미 중요한 선택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잘 보면 요나는 먼저 삼켜진 사람이 아니라 먼저 배에 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배는 요나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그 결심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요나의 불순종은 단번에 뭔가 폭발한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을 때 요나는 내적으로 갈등합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강대국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는 그 도시가 심판받기를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몰라서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서 도망쳤어요. 니느웨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요나의 무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요나의 갈등이었습니다. 그는 악인이 아니라 갈등하는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이 요나를 단순한 반항자로 만들면 이야기는 쉬워져요. 그러나 성경은 이 요나를 그렇게 단순하게 표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에는 정작 어려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복음을 알고 은혜를 알고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내 감정과 충돌할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보통 요나처럼 말없이 이동을 합니다. 이 폭풍은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물고기도 아직 등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 사람이 배를 타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조명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인생에 전하는 거대한 기적이 아니라 이 작은 방향의 선택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물고기 이야기가 아니라 먼저 이 배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배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닙니다. 배는 언제나 이 경계 위에 올려진 놓인 공간입니다. 땅과 바다 사이에 떠 있는 존재로서 완전히 육지에 속하지도 않고 또 바다에 완전히 잠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배는 늘 이 전환의 자리입니다. 성경에서 노아의 방주를 떠올려 보면 홍수가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땅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죠. 그러나 방주 안은 안전하며 새로운 시작의 공간이었습니다. 이 방주는 멸망과 구원의 경계에 있었습니다. 심판이 쏟아지는 세상 한가운데에 떠 있지만 동시에 생명을 보존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방주는 단순히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품은 공간이었습니다. 그 배 위에서 인류의 역사는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배는 이 종말과 시작을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탔던 그 작은 배를 떠올려 보면 밤이 깊었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물결이 배를 덮쳤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이 배를 타는 어부들이었지만 그날은
몹시 두려워하면서 흔들리는 배 위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 배 위에서 믿음과 공포가 충돌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무셨어요. 제자들은 외쳤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왜 않으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말을 했어요. 그 배는 단순히 고기잡이 배가 아니었어요. 두려움과 믿음이 마주한 자리였습니다. 그 배 위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배우게 됩니다. 배는 신앙이 시험을 받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요나의 배를 보게 됩니다. 요나의 배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의 배처럼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의 배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 요나의 배는 도망의 배입니다. 도망. 순종과 거부의 경계 위에 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개인의 감정이 충돌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요나는 떠났지만 아직 도착하지는 않은 상태, 니느웨를 등지고는 있지만 완전히 벗어나지도 않은 그런 상태. 배는 애매한 공간입니다. 이미 떠났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그런 애매한 공간이 바로 요나의 배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배의 본질이에요. 배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이미 출발했지만 아직 도착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단은 했지만 아직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배라는 공간은 굉장히 긴장된 공간입니다. 방향이 맞으면 목적지에 이르지만 방향이 틀리면 멀어질 뿐입니다. 우리는 이 요나를 볼 때 불순종한 선지자라고 쉽게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요나를 그렇게 단순하게 그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요나는 분명히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무지가 아니라 갈등이었습니다. 갈등. 그는 하나님을 몰라서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하나님을 잘 알았기 때문에 도망을 쳤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을 이미 믿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원수에게도 미칠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실이 요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는 원수들의 멸망과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요나의 내면에는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 공간이 무너졌으면 좋겠는데, 이 공간이 용서를 받으면 안 되는데 라는 그 감정의 선택이 앞섰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정의가 정확하게 부딪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믿음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품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말씀을 듣고 있고 우리도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은혜를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나의 인간적인 기준과 충돌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실 때 나는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먼저 나의 상처를 떠올립니다.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나의 조급함과 억울함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그냥 마음을 접지는 않은가요?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안에서는, 우리의 내면에서는 물러서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요나의 도망은 격렬한 반항은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어요. 그는 조용히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하지만 이 내면에서는, 안에서는 뒤틀려 있었습니다. 이 요나는 악인이 아니라 갈등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신앙을
확고히 버린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과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이해를 하지만 그 자비를 원수에게까지 확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거부했습니다. 요나의 문제는 이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내면의 충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성품을 자신의 정의 위에 두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요나의 갈등입니다. 신앙의 가장 깊은 싸움은 뭔가 외부에서부터 오는 싸움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납니다. 요나는 바로 그 지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요나를 배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이 요나 1장 초반은 장소가 자주 변합니다. 먼저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욥바로 내려갑니다. 마침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과 반대 방향의 배가 있어서 배로 또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배에서도 가장 밑창으로 이동해서 깊이 잠들었습니다. 욥바로 이동하고 배로 이동하고 배 안에서도 가장 아래 부분으로 이동을 한 거죠. 이 공간 이동을 통해서 이 요나의 내면 상태를 잠시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단지 장소를 바꾼 것이 아니에요. 요나는 방향을 바꿨어요. 그는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정반대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는 매우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배에 싹스를 주었고 배에 올랐고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는 결단력 있는 사람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이 도망을 느슨하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치밀하게 실행을 했습니다. 다시스를 분명한 목적지로 설정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방향을 수정하고 그곳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행기와 배에는 자이로스코프라는 장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장치는 방향의 기준을 잡아줍니다. 기체가 기울어져도 중심을 유지하게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곧게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그러나 기준이 조금만 어긋나도 항로는 점점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미세한 차이입니다. 몇 도의 오차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전혀 다른 목적지에 도착을 합니다. 항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빠른가가 아니라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입니다. 요나의 문제는 이 지체, 속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게으르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요나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이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라 자신의 정의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기준이 바뀌자 방향도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방향이 바뀌자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이 내려감은, 옮겨감은, 이동함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잘 보면 이 신앙의 무너짐은 갑자기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기준이 조금씩 이동하면서 이 신앙의 무너짐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알다시피 작은 타협에서 시작되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 지금은 아니어도 되겠지. 이 작은 이 기준의 이동이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전혀 다른 항로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요나는 다시스로 향했지만 그 길 끝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폭풍으로 방향을 흔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요나의 기준이 틀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이 주어집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 삼고 있는가? 말씀인가요? 감정인가요? 부르심인가요? 계산인가요? 신앙은 얼마나 빨리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의 기준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요나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지만 하나님의 방향과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 배는 그 어긋난 기준의 결과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준을 다시 바로 잡기 위해서 폭풍을 통해서 바다를 흔드셨습니다. 요나는 혼자서 도망쳤습니다. 혼자 결단했어요. 혼자 배에 싹스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나가 탄 배에는
요나 혼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배에는 선원들이 있었습니다. 생업을 위해서 바다에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요나의 선택은 지극히 개인적이었지만 결과는 개인적이지 않았어요. 이 폭풍은 요나 한 사람을 위한 폭풍이 아니라 배 전체를 덮친 그런 큰 폭풍이었습니다. 큰 바람이 바다 위에 내렸고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폭풍은 요나 한 사람의 방향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나는 혼자 도망쳤지만 모두가 흔들린 그런 상황에 직면한 것이죠. 이 장면이 뭔가 저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했는데, 우리는 대개 신앙을 개인적인 영역으로 정의하잖아요. 나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라고 이 신앙을 정의합니다. 그러나 이 배라는 공간은 개인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이 배라는 공간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한 사람의 선택은 다른 사람의 안전에 영향을 줍니다. 이 요나가 잠들어 있던 동안에 선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각기 자신들의 신을 애처롭게 불렀어요. 그들은 이 배를 가볍게 하려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짐을 막 바다에 던졌어요. 그들은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이 요나는 배 밑층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뭔가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아는 선지자는 잠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교와 대조가 아닙니다. 영적 책임의 문제입니다. 이 요나의 무감각은 공동체의 위기를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방해하지는 않았으나 반응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공동체 안에서 가장 무거운 상태가 반대가 아니라 무감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공동체는 잘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 인터넷 네트워크를 보면 인터넷은 수많은 노드가 연결된 구조죠. 하나의 서버가 멈추면 연결된 서비스에 영향을 받습니다. 한 지점에 있는 그 장애는 전체 흐름의 파장을 일으킵니다. 이 네트워크는 고립 구조가 아니라 연결된 구조죠. 각 노드는 혼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를 의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나 혼자 믿는 것 같지만 이 내 태도는 공기의 온도를 바꿉니다. 그리고 내 기도는 이 분위기를 바꿉니다. 나의 냉소적인 태도는 공동체를 무겁게 합니다. 내 순종은 공동체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어요. 그는 배 안에서 가장 깨어 있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선원들은 짐을 던졌어요. 그러나 배가 무거운 이유는 이 짐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방향이 배를 더 무겁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존재로 서 계신가요? 나는 배를 가볍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배를 무겁게 하는 사람인가? 나는 기도로 반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잠으로 회피를 하는 사람인가? 이 요나의 이야기는 뭔가 개인의 윤리적인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공동체의 책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 한 사람을 다루셨지만 그 다루심은 이 배 전체를 흔들어 놨어. 우리는 대학부는 같은 배에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방향은 결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모두를 위해서,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따뜻하게 교제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저도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서로를 위해서 따뜻하게 중보하는 공동체, 그런 배를 탄 선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이 바다에 폭풍이 일어났죠. 큰 바람이 바다 위에 내렸고 배는 거의 깨질 지경에 이르렀어요. 요나는 가장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막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안에서는 완전히 정지된 상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대비는 우연이 아니에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폭풍이라는 것과 잠이라는 것을 나란히 놓고 있습니다. 이 폭풍은
뭔가 외부적인 사건이고 잠은 내부적인 상태입니다. 폭풍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상태, 흔들림이고 잠은 요나가 선택한 반응이었습니다. 이 선원들은 두려워서 각기 자신의 신을 불렀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짐을 바다에 던지며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들은 위기를 인식했고 그 위기에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무엇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실까요? 거센 폭풍일까요? 아니면 깊은 잠일까요? 폭풍은 격렬하지만 동시에 사람을 깨웁니다. 인지할 수 있도록 깨웁니다. 위기가 닥치면 우리는 기도하고 붙들고 살기 위해서 반응하고 움직입니다. 그러나 이 잠이라는 것은 달라요. 잠은 반응을 오히려 멈추게 합니다. 상황을 직면하지 않게 만들어요. 요나의 잠은 단순한 피로 졸려서 자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 육체가 지쳤기 때문이 아니라 내면의 그 갈등을 직면하고 싶지 않아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한 뒤에 그는 그 불편함을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이 잠은 뭔가 평안한 상태가 아니라 회피였습니다. 회피는 종종 이렇게 나타납니다. 겉으로는 고요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책임을 미루는 방식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사람은 이 죄책감과 갈등은 오래 붙들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덮어버리기 일쑤입니다. 이 요나는 폭풍을 멈추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내려가서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 보면 이 통증이라는 것은 불편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 통증은 우리의 몸이 이상을 감지하였음을 알려주는 경고 체계죠. 상처가 나면 아프고 염증이 생기면 열이 오르는 이 이유는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신경이 손상되면 통증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신경이 무너지면 더 심각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이 무감각은 건강의 증거가 아니라 위험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불편해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숨겨진 죄가 떠오르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불편함은 오히려 은혜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양심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순간 아무 느낌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지나가도 경고가 들려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뭔가 평안하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깊은 신뢰에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깊은 무감각, 잠일 수도 있습니다. 요나는 이 폭풍 속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막 흔들고 계셨지만 그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폭풍은 하나님의 추격이었지만 잠은 그 추격을 외면하는 태도였습니다. 신앙의 위기는 때로 외부의 흔들림보다 내면의 무감각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만 사실 더 위험한 것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요나는 갈등을 해결하지 않는 채 내려갔고 그 내려감은 잠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폭풍으로 그를 깨우려고 하셨습니다. 그 폭풍은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각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프신가요? 아니면 무감각하신가요? 폭풍 속에도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미층에서 잠들어 계십니까? 폭풍은 지나갈 수 있지만 이 무감각은 영혼을 깊이 잠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폭풍을 두려워하기보다 내면의 깊은 잠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요나의 배 위에 일어난 폭풍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었어요.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 문장은 폭풍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폭풍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폭풍은 파괴를 위한 분노가 아니라 추격을 위한 개입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올랐습니다. 그는 거리를 두면 잊혀질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육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시선에도 벗어날 수 있다고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 같이 불순종이라는 죄를 짓고 숨어있던 그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육지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니느웨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바다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해서 도망쳤지만 이 하나님의 주권은 도망칠 수 있는 영역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육지에서 팔짱을 끼고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언젠간 돌아오겠지 하고 방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다까지 오셨습니다. 배 위까지 오셨습니다. 요나가 가는 길 한복판에서 길을 막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기보다 집요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폭풍은 요나를 버림의 신호가 아니라 요나를 붙들고 있다는, 요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표시였습니다. 우리는 이 폭풍과도 같은 흔들림을 경험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보다 하며 원망의 목소리, 원망의 마음을 표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요나의 이야기에는 반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흔들림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관여하고 계시다는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그를 폭풍을 가지고 흔드셨습니다. 그가 다시스에 도착하여 완전히 굳어지기 전에 바다를 일으켰습니다. 그의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르기 전에 개입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먼저 부드러운 얼굴로만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 거센 바람의 얼굴로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평안하고 이 평탄한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때때로 이 흔들림이 더 큰 축복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폭풍이 없었다면 요나는 다시스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폭풍이 없었다면 그는 자신의 도망을 합리화했을 것입니다. 폭풍이 없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영원히 외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폭풍은 이 요나를 멈추게 했습니다. 이 멈춤은 은혜입니다. 방향을 재점검하게 하는 그 시간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방관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도망을 묵인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지만 그 선택이 파괴로 향할 때는 직접 개입하십니다. 폭풍은 그 개입의 방식이었어요. 흔들림은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이 거센 바람은 버림이 아니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쳤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향해서 다가오셨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쉽게 단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쉽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바다 한가운데서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장 멀리 왔다고 느끼는 그 순간조차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폭풍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부재가 아니라 임재입니다. 요나는 흔들리는 그 배 위에서도 처음으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흔들림은 심판의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가라앉기 전에, 배가 무너지기 전에 흔드셨습니다. 완전히 깨트리시고 부서지기 전에 멈추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흔들림도 다르지 않아요. 계획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길이 막히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가 흔들릴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실패라고 단정합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이 방향을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일 수도 있습니다. 폭풍은 우리를 삼키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도망을 멈추게 하기 위해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다까지 오십니다.
배 위까지 오십니다. 폭풍은 파괴가 아니라 사랑의 집요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한 사람의 도망과 한 사람의 순종을 함께 보았습니다. 요나의 이 배 위에도 폭풍이 있었고, 신약 성경의 그 예수님의 배 위에도 폭풍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두 이야기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전혀 달랐어요. 요나는 갈등 속에서 잠들었고, 예수님은 신뢰 속에서 잠들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배 아래로 내려갔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설교의 목적은 요나를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비추기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요나처럼 많은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뜻이 나의 감정과 기준에 부딪힐 때가 있고, 그때 멈추게 됩니다. 우리는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배를 탑니다. 그리고 가장 밑층으로 내려가 회피하면서 깊은 잠에 빠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폭풍은 포기가 아닙니다. 흔들림이나 버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땅에서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바다까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망을 보고 등을 돌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 도망 한가운데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흔들림이 있다면 그것이 재앙이라고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것이 방향을 돌리라는 하나님의 손길은 아닌지, 혹시 그것이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아닌지, 여러분 각자 스스로 기도하시고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완전한 순종자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도망칠 때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내려갈 때에도 그분은 십자가를 향해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배에 타고 있는가? 나는 갈등 속에서 잠들어 있는가? 아니면 신뢰 속에서 깨어 있는가? 나는 내 정의를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마음을 배우고 있는가? 배는 도망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자리입니다. 폭풍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흔들림은 무너짐이 아니라 회복의 전조 증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라도 방향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배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지금이라도 배 밑층에서 일어나서 올라오십시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바다 위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심판이 아니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고, 우리가 정말로 많은 힘든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내면에 그 깊은 숙면에서 깨어나 기도하면서 분별하면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배라는 존재가 도망치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여정의 공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 2절로 고백할 때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의 그 무엇, 그 누구보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원하십니다.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도망치지 않는 선지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가끔씩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향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안전한 배라는 것을 생각하며 나의 고집과 나의 기준이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에 충돌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은 철저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음성과 부르심만이 밝은 빛으로 우리를 밝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많은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잘못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폭풍을 보내주실 때 우리가 그것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돌아설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붙잡고 다시 점검하고 다시 방향을 돌이키고
다시 그 방향을 향해서 속도를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배라는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 서로 사랑하며 서로 기도하며 서로 교제하기에 힘쓰는 대학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모든 구성원들 한 명 한 명에게 주님의 평안과 축복과 위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그냥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린 주님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 고백 위에 나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쏟아 내어 드리오니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정헌금과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청년들에게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이신 하나님 바라보며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안전한 배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립니다.